안녕하십니까, 스테범연구소입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에 내가 나에게 드롭킥을 한다? 최근에 본 표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는 일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상담을 하면 종종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이를 퇴행이라고 하고, 상담 현장에서 퇴행은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된 개입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치유가 아니라 오염과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을 간과하는 과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상담과 내적 치유, 목회 상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기독교 상담, 내적 치유, 신앙 상담, 목회 상담 같은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독교 상담은 심리학적 상담 기법의 성경적 세계관과 신앙을 통합한 상담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문제를 다루며 기도와 성경의 지혜를 활용합니다. 상담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 상담가가 교회 안팎에서 실시할 수 있고 심리치료, 영적 돌봄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 상담은 목사님 혹은 사역자가 해주는 상담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신앙 및 삶의 문제를 돕는 대화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은 부부 갈등, 진로 문제, 신앙 의심, 상실의 아픔 등등 다양합니다. 목회 상담은 신학교 수강 과목이기도 합니다. 꽤 인기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목회자는 상담자임과 동시에 영적 권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담과 돌봄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 사역을 뜻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나 기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와 치유를 구하는 일종의 영적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수양이나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며 기도, 예배, 성령의 은사 등을 통해 감정의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심리치료라기보다는 치유 예배였고 유명한 내적 치유 사역자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기독교 상담은 영적 양념이 들어간 심리치료, 목회 상담은 목사님표 인생 상담, 내적 치유는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한 치유 예배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상담에 대한 오해.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은 요즘도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댓글 중에 하나가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고 나약함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인 용찬호의 댓글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신앙인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접하는 몰이에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정신이 아플 수 있냐.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라는 내용은 지금도 많은 설교와 많은 유튜브 댓글에서 종종 보입니다. 정신질환은 인지구조와 호르몬의 불균형이 함께 동반됩니다. 인지구조, 즉 생각의 문제야 100번 양보해서 의지의 문제라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호르몬도 알아서 바뀌나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감기 걸리면 병원에 약 먹으러 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울증 및 정신질환도 병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의사 및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이 해주는 일은 호르몬을 조절해주고 정신을 완화시켜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 상담받으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비난하고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한다. 지금 한국 교회 현실에서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5를 봐도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세간에 비해 조금 더 낮은 이해도를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기독교계에서는 목회자가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타인을 비춰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중립적으로 비춰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고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자체 상담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전문 상담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큐티책인 생명의 삶에도 거기 광고 보고서 많이 전화주시기도 했었어요. 세 번째, 기독교 상담자들을 만나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훈계를 한다. 요즘도 종종 들리는 말입니다. 기독교 상담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문적인 상담 기법에 신앙적인 통찰을 더해서 접근합니다. 공통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이라는 배경에 대해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노력해야 하는 학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보시면 상담이 아니라 설교 및 훈계를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나 집회는 요즘도 간간히 보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한 거기도 합니다. 장점이 많지만 오남용 시의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사실 우리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은 대다수가 유년 시절부터 겪었던 패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거기까지 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회나 세미나의 강사가 말하면 큰 권위로 우리의 어린 시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꽤 긍정적인 아이템입니다. 게다가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나의 그 어리고 약했던 과거를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용서합니다.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주위 사람의 인정과 지지인데 그것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굉장히 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적 치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적 치유가 만능은 아닙니다. 일단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전문적인 정신의학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약을 먹어야 하는 증상들을 영적인 문제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울증 환자를 두고 당신 안에 분노의 영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표현은 심리학적인 오류도 어마어마하지만 신학적인 오류도 이해 못지않게 많습니다. 정신과 질환은 인지나 심리적인 오류가 없어도 호르몬 이상이나 뇌의 구조적인 손상, 기능적 손상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걸 영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내적 치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내적 치유의 원리가 과거로 퇴행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퇴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과거를 떠올리고 그리고 그 과거 기억을 예수님과 함께 재해석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자아가 극도로 취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면 내 심리적인 방벽을 상당히 많이 해제해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내가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이완되어야지만 과거로 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절대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에 내가 나에게 드롭킥을 갈긴다라는 수준이에요. 트라우마를 다루는 일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온전히 수용적이 돼 중립적인 반응을 해야 하거든요. 극도로 취약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선입견을 가지면 이 선입견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평소보다 더욱더 잘 바뀝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하면 고지고대로 믿고 신뢰하잖아요. 이때 리더가 수용적이 돼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정신분석 상담에서 습득하게 되거든요. 다만 내적 치유나 기독교 상담이나 실제로 이론적 기반의 정신분석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고 내담자의 무의식을 그대로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립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갑니다. 내적 치유 강사들은 이미 이단으로 판명난 말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거나 당신 안에 약한 영이 많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듯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해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내적 치유를 받으시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인 말씀 생활과 피로시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면서 꾸준한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가야겠죠. 목회상담, 목사님들은 유능한 상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본인의 사역에서 다양한 의미의 목회상담을 진행하셨고 다양한 고민들을 본인의 경험과 신앙을 통해 조언하고 경청하십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상담을 가르칩니다. 목회상담은 거진 상담 이론을 신앙적으로 해석해낸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보통 한 과목 정도, 많이 하면 두 과목 정도 수강합니다. 즉 기술적인 훈련과 실습이 아니라 이제 이론을 배우기에만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에 목회자의 개인기에 따라 상담 역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 상담은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담은 신앙과 통합된 관점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영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하나님의 실현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껄쩍지근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목회 상담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해석과 기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신뢰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반응도 매우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를 하기에 영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이 완벽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건 아닙니다. 목회 상담의 단점은 목회자와 성도는 상담자와 내담자 이전에 성도와 교역자입니다. 상담 윤리에서 가장 죄악시하는 이중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내담자의 고민에 대해 선입견이 개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실적인 관계를 같이 고려하여 성도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개입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실제로도 이 교회보다 다른 교회로 가는 게 더 유익이 되는 경우에도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자고 잡아놓는 성도님들의 그 상황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회 상담에 유명한 속설이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랑 상담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교회를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나의 내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찝찝하고 불안한 일입니다. 게다가 목사님들은 대부분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교회 외부의 사람을 만나기 많이 어렵습니다. 즉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꺼내는 예시는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예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 비밀한 얘기를 했던 성도님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될까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과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상담과 설교는 뇌에서 정반대의 영역을 쓰는 활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상담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견을 지우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삶과 세상을 관찰하여 자신의 주관으로 말을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즉 상담과 설교는 기능적으로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둘 다 잘하시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둘 다 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통 목사님에 대한 신뢰는 설교를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기대하고 갔다가 설교를 듣고 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은 목회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역량은 심리적인 여유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목회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본인 내면의 상처나 문제를 표현하고 해결하는 데는 서투르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즉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심리적인 역동이 수용되기 좋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 자신의 경험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표현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공언해야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회자 본인이 억압하는 패턴을 많이 사용한다면 그 문제를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담자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 역전이를 경험하지만 상담자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과 그리고 슈퍼비전을 인해서 이제 엄청 깨지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목회자의 상담을 노회 같은 곳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교회 내 상담은 매우 필요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연계한다면 더욱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 내적 치유 각각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각자의 전문 영역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내적 치유가 개인의 상처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고 단순히 일방향적 설교가 아니라 쌍방향적 피드백이 되는 목회 상담은 분명히 귀하지만 전문적인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사들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기도로만 견디는 것은 마치 큰 병을 민간요법으로만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로 버티는 동안 병이 더 깊어질 수 있죠. 외상을 입었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는 얘기는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도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마음의 문제는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끝으로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경으로 훈계하거나 개인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상담사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사회복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일반 상담사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혹은 기독교 상담에 관해서
홈페이지가 있고 경험이 오래된 그런 센터에 전화하셔도 기독교 주제로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일반 상담센터에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스텝업연구소에 문의를 주시면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텝업연구소였습니다.